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공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제 죽어서 어떤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뭐 그런 거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겹쳐진 이 시기에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이야기인가? 뭐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상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마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 같은 상태로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성경대로 사는 게 좀 쉬워져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그 의,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이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오늘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루를 살아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러면 정확히 내가 뭐 이렇게 왜 이렇게 홍삼 먹으면 광고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둘러싼 어떤 공기방울이 생기듯이 내가 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정말 뭐 기도를 하는 순간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뭐 양자역학의 무슨 다중우주론 이런 것처럼 다른 세계에 내가 살아가는 건가? 정확한 개념을 알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집인데, 오늘 우리에게 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우리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무엇이냐? 나예요. 나의 꼭 육신, 영 이런 구분을 하기보다 그냥 나라는 게 있어요. 즉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마음 편하게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점점 온전하게 완성되어져 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완성된 집에서 성령의 충만함,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충만히 임재하셨듯이 우리도 점점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거하실 집이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렇다고 완성이 돼야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점점 지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면서 점점 더 성령이 충만해져 간다는 것은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거 거의 완공 단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어느 날 보면 이거 완전 개판이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이거 다 무너진 건지 짓다가 망 건지 아니면 기초공사도 안 된 건지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러울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어져 가고 있는 데 있어서 우리의 기초는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신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래. 에베소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곧 이게 그리스도 안에, 뒤에 또 나와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복됩니다.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도 표현했어요. 내가 성령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라나는데 마치건 지어져 간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집. 나는 어디에 사냐면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사냐면 성령도 살고 나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집이 곧 나의 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거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를 지어갑니다. 그리고 이 나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나라는 집이 있어요. 그 나를 만들어 갖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그 내 안에 살고 성령도 내 안에 사세요. 지금은. 여러분, 그 나라는 집을 우리가 잘 지어가야 돼요. 믿음은 있다 없다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크다 작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정말 뭐 면류관 아닌 무슨 개털 모자 쓰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무너지고 그리고 겨우 천국만 가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집을 짓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요. 바울이 그 집을 짓는데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불로써 그 공력을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라는 집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는 집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기 전에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었으면 불로 받는 시험에서도 남아서 그것을 가지고 나는 그 집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결국 나는 천국에서 그 집에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내가 그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거나 다 불타 없어져,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다 불타 없어지거나 아니면 너무 조그만 집을 지었거나 이러면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뭐 별로 안 그런다고도 하지만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뭐 평생 모아갖고 집 한 칸 장만하려고 애를 씁니다. 집이 너무너무 이렇게 비싸니까 그 집 한 칸 장만하려고 또 집이 재테크가 되니까 너무너무 일생을 이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노력으로 되지 않을 거라서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말 일생 집 한 칸을 장만하기 위해서 노력해 본 사람은 그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결국 나는 그 집 안에 살고 내 가족이 집 안에 살기 때문에 집이 얼마나 안정된 집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안단 말이에요. 집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육신의 집이 있어요. 하지만 뭔가 이렇게 영혼의 집이라고 해야 될까? 영원히 가져갈 집이, 이 육신의 집은 10억, 20억, 50억, 100억 해도요 못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 집이 나에게 평안을 줘요.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그 집만 있다 그래서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집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천국같이 살다가 그 집이 잘 지어졌으면 천국같이 안정적으로 살다가 그 집을 가지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거겠죠. 여러분, 그 집장만 잘해야 됩니다. 기왕이면 좋은 집을 장만해야 돼요. 노아의 방주 이야기 아시죠? 그가 120년 또 정확치는 않지만 문맥상 그 사람의 연한이 뭐 120년이 되리라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 이제 120년 남았다 홍수까지가 이제 그런 표현으로 보고 노아가 120년 동안 당시에는 뭐 수백 년을 살았으니까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방주를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비가 내렸다는 안 내렸다는 정확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무지개가 그 대홍수 이후에 처음 보였던 것으로 봐서는 이 노아의 홍수 때 이 물 궁창 위에 물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 어떻게 식물들이 그간에는 자랐느냐? 또 성경에 보면은 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 창세기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 정확히 뭐 그런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뭔가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시기에
하늘에서 무언가 비가 내리고 이 땅이 물로 잠긴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배를 산꼭대기에 만드는 사람을 누가 이해해 주겠느냐고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뭔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시키는 삶. 야, 죽으면 끝이지. 이 땅을 즐겨야지. 왜 이 땅을 희생시켜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저 땅을 계획해. 맞아, 너 말 잘했다.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만약 있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요. 확실히 없냐? 너 없는 거 확실히 맞냐? 없지 임마. 근데 정말 없다고 믿기가 쉽지 않아요. 있다고 믿는 것도 어렵지만 없다고 믿는 것도 어렵습니다. 뭐 불가지론자는 될 수 있어요.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이럴 수 있지만 확실히 없어. 누가 그런 확신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종교성이 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그 120년 동안 노아가 그 배를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조롱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는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럼 뭘 만든 거예요? 나를 만든 거예요. 내가 타고 갈 배, 내가 구원받을 배, 그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한자도 참 특이하죠. 나아자잖아요. 영어로 나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나를 부인할 때 만들어지는 배가 노아의 방주입니다.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 쫓을 때,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 그래도 그 배를 만들어낼 때, 그때 내가 타고 갈 배가 준비되는 거예요. 나는 그 배를 타고 나를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그 내가 나를 구원해요. 나는 나를 만들어야 내가 그 나로 인해서 이 땅에서부터 그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방주 잘 만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라는 방주가 얼마나 견고합니까? 몇 인승입니까? 여러분, 나를 타고 가는 겁니다. 내가 잘 만들어줘야만 해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그 하나님의 집에 관한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이거예요. 땅에 있는 이 장막집. 좀 이 장막집. 이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우리에겐 저 영원한 아버지의 집, 하늘의 집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이 장막집을 가지고 가지는 못해요. 우리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체의 소욕과 싸우며 자꾸 넘어지며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이 육신의 장막을 빨리 벗어버리고 저 하늘의 장막, 아버지의 집, 이 육신의 집을 벗어버리고 저 하늘의 집에 빨리 들어가기 위함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4절에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빨리 죽어서 저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고자. 이 육신의 장막 위에 하늘의 집이 이렇게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덧입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아버지의 집을 지어가면서 그 집을 누리면서 그 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사 중인 집에서 살아보세요. 그거 살겠냐고요? 막 비도 오고요. 뭐 이게 전기가 들어오나 이게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왜 이렇게 삶이 요동치냐면 아직 우리가 그 집을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때 우리의 안식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가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집을 온전히 지어져 가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집이 이렇게 더딥혀지는 거예요. 나라는 그 육신의 집을 벗고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 집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에게 더딥혀졌어요. 우리는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만큼 그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온전해져 간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의 그 아버지의 장막집이 우리를 덧입고 있지만 그것이 아직 우리의 믿음만큼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 완성되어지지 않은 그 공사장 같은 그 집에서 내가 살면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육신의 장막도 벗지 못했어. 맨날 그 육신에게 넘어져서 치이고 육신의 한계로 인해서 힘들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아직도 온전하지 않아서 조금씩은 찔끔찔끔 맛보지만 아직 온전함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꾸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탄식. 그 탄식을 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더딥혀지고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아버지의 집이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제발 좀 자라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만큼 행복한 거예요. 내가 모아놓은 돈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지금은 월세인데 전세 가야 행복하고, 전세인데 조그만 내 집장만 해야 행복하고, 지금은 조그만 내 집이겠지만 중앙으로 진출하고 뭐 이러면서 우리의 행복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믿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우리를 덧입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집이 점점 더 완성이 되어지면 완성이 되어질수록 나는 더 온전한 안식과 행복에 이룰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성령을 보냈어요.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져 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완성이 돼야 침몰하지 않고 어떠한 풍랑이 쳐도 그 비가 내 인생에 쳐들어오지 못하고,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 못하고, 어떠한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아버지가 온전히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삶, 노아의 방주가 준비된 삶, 그 삶에서 내가 보호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가 준비되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요, 그 특징이요, 뭐 키도 없고 닷도 없어요.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커다란 상자 같아서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 것 같은데 결국 아라랏산 꼭대기에 이르러서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함께 구원받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시키는 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나라는 집이 완성되어지고 나는 그 집에 살면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6절,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집, 하늘의 장막집, 그 집이 어떻게 나를 덧입혀서 나라는 집을 완성시켜 갈, 그것이 이제는 곧 나거든요. 그 나라는 집을 점점 더 완성시켜 갈 것인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할 때 이랬어요. 명확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보는 것으로 해내요. 물론 인터넷 뒤져봐야죠. 정보도 봐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아버지께 한 번씩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맞나요? 이걸 살까요? 하나님, 여기에 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누구 말을 들을 때에도 내가 무언가를 볼 때 그냥 보면 안 되고 그 보는 것을 반드시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냥 들으면 안 돼요. 그냥 검색만 하고 앉아있으면 욕심만 자극될 따름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맞아요. 우리가 간절히 탄식하며 사모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집이 완성되어져서 정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솔직히 그래도 이 땅은 이 땅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고 제자들도 고난을 받았고 바울도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완벽하게 나는 괜찮아! 이러지는 않았어요.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쨌든 이 땅은 완벽한 곳이 아니니 저 하늘의 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육신의 장막집을 이제 벗고 저 하늘의 장막집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을 원하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그렇다고 죽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최대한 완성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결국 그 집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그 집을 가지고 저 영원한 삶을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만한 집, 어떠한 집이 준비되셨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핵심은 그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우리는 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집을 완성하면서 이 땅에서도 누리고 저 땅에 가져가기 위한 그 집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일생 동안 집 하나 장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집이에요. 나라는 집은 곧 아버지의 집이에요. 나는 그 나라는 방주 타고 간다고요. 노아 할 때 준비되는 방주예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을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준비되는 방주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예요. 내가 보이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것에 넘어지지 않고 그런 것을 따르지 않고 오직 믿음만을 쫓아갈 때예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누구를? 주님은 온전히 순종을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딴 거에 순종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내가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살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나라는 집을,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살다가 영원히 그 집을 가지고 그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아버지 그 심판대 앞에 가지고 갈 우리 공력의 집을 준비해야 돼요. 그 노아의 방주를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라는 집을 지어야 되고요. 그 아버지의 집을 완성해야 되고요. 그 성전을 온전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그 집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 믿음으로 사는 삶, 말씀과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온전케 만들고 새롭게 만들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그 19페이지에 이제 알파벳 O,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믿음을 따라 살라는 것은 알겠어. 그리고 믿음이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일종의 수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들으면 뭔가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나는 그 믿음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고 뭐 그래요. 그렇지만 이것이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뭐 이러면 그냥 바로 되는가?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 이것이 뭔지 모르고 살 수도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나름 믿음을 따라 사는데도 그것이 믿음인지 대부분 잘 모르고 그냥 살아온 경우들도 있고, 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그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되기까지는 뭔가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중에는 그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 그 교회 안에서 그 지도자, 뭐 리더들, 은사자들 뭐 있겠죠.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시대를 거쳐 그 다음에 성령시대가 온 것처럼 뭔가 우리 위에 부족하지만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목사와 교사와 여러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또한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설교로 메시지로 이렇게 전달하고, 뭐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으로 전달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꼭 직분에 딱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 안에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원해서 전달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하나님께서 또한 세워주신 어떤 담임 목회자를 통해서 더 상담하고 그 인도하심을 좀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이럴 수 있구나, 이런 말씀도 있구나, 뭔가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면 나 또한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때에는 누구도 나를 향해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말해보자면, 믿음을 느끼는 방법을 말해보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믿음은요 묵상을 통해 다가온다. 묵상이 중요해요. 여러분, 묵상 들어보셨나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가 누구냐? 여러분, 믿음이 장성하면요 단단한 호두 껍질 안에 들어있는 그 호두 같은 그런 단단한 껍질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들도 정말 깨트려서 그 안에 거를 빼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의 것이에요. 그들이 그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우리에게 젖을 만들어서 줄 때, 우리는요 그 단단한 음식을 직접 먹을 때 누리는 그 기쁨만한 기쁨은 누리지 못해요. 목사님 설교 은혜롭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뭐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소화시켜서 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원석을 캐냈을 때의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죠. 그럴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직분이 자격이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이렇게 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했을 때, 하나님 그 장성한 자에게 그러한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성한 자는 어떻게 그 장성함에 이르는 것인가? 보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랬어요. 생각.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모든 선택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이렇게 묵상하고, 그걸 지각을 사용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 훈련, 연다는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 훈련을 받은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꼭 훈련받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생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 오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 영에 주시는 그 믿음이 뭘까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믿음 오는 대로 선택할 때 그 선악을 분별한다 그래요. 선이 뭐고 악이 뭐겠어요? 선이 뭐예요? 착한 일이에요? No, 아니에요. 악이 뭐예요? 나쁜 일이에요? 아니에요. 선은요,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이 선이고요. 악은요, 선하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한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누가 와서 선하신 선생님 이랬더니 발끈하셨다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의 판단은 오직 유일하게 선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그 선악,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영으로 가져가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걸 묵상이라 그래요. 묵상. 믿음은 묵상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묵상하며 범사에 여호와 인정하라. 내 길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게 깊은 묵상도 있지만 순간 묵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풀어가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포기해야 되겠구나. 뭔가 이런 이제 묵상하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올 때 그 다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고 또 삶 속에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멘 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그 길로 갈 때 우리의 믿음은 그 길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따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고, 의가 있는 곳엔 평강과 희락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순종하는 그 길에, 묵상하며 순종한 그 길에서 아버지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면서 우리는 그 따름과 누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따르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그 지점으로 더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제가 군대에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뽑게 했던 성경 구절, 여호수아 1장 7, 8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형통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군생활이 참 형통했습니다. 힘들지 않은 군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되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형통했어요. 정말 그 60mm 박격포 들고 다니는 요만한 똥포라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그 주특기 교육을 받았는데, 논산훈련소에서 그것은요 후방에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산악지대인 전방 외에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훈련받은 애들이 많이 있었는데 뭔가 저 같았던 그 칸에서 한두 명을 추출해가지고 뒤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긴 열차에서 쭉 가서 뒤에 한 칸 정도에 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발했죠. 바깥에는 보이질 않아요. 덜컹덜컹 이러더니 출발을 해서, 당연히 그 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통화했었거든요. 아버지도 군인이셨거든요. 이렇게 장교를 하셨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 박격포는 전방밖에 없다. 각오하고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훈련소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통화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대구 TMO예요. 대구에 갔어요. 대구에. 야, 이게 뭐냐. 더 웃긴 건요, 대구의 TMO에 도착해서 그 대구 주변 부대에 차출돼서 가는데, 거기서도 무슨 특공대 같은데 이렇게 그런 부대에 차출돼서 가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막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거기서 또 안동 74단까지 갔다가 또 거기서 다시 대구에 54단 안에 있는 74단 한 연대 이상한 데로 갔어요.
가니까 다 그 대구에 사는 유지 아들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대는 무엇인가? 대구에 사는 애들이 대구 현역으로 근무할 수 없거든요. 그게 무언가 이렇게 백으로 다 온 거예요. 내 동기는 별 2개 백으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희한한 군대를 갔어요. 그렇다고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나도 어찌 그리 부족한지 힘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제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1년 동안은 너무 힘들게 나름 군 생활을 했지만 부대가 7곡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부대가 생기고 정말 교회가 강철교회라고 막 생기고 군인 아파트가 생기면서 막 아이들이 엄청 많아지고 이러면서 내가 그 54단의 소속도 아니고 74단 소속인데도 제가 그 연대 군종 군생활 똑같이 하면서 우리 연대장님 대대장님 다 신앙 좋은 분들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만났는지. 그래갖고 또 이렇게 연대 군종을 하면서 그 군부대 생활 다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하고 또 금요일까지는 이제 부대 생활하고 제대 후에도 그게 이어졌죠. 일을 하면서 목회를 뭐 그게 하나님 뜻인가 봐요. 제 성향에 맞는 건가 봐요. 어떻게든 되게 재밌게 정말 형통이었어요. 정말 형통하게 그렇게 군 생활을 마쳤고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도 참 내 삶은 참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게 그래서 네가 그래 너 뭐 얼마나 돈 모았어? 뭐 대형 교회야? 뭐 중형 교회나 돼? 나는 삶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뭐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하진 않아요.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는 내 삶을 적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해단 말이에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나요? 요셉은 결국은 대단한 사람이 됐지만 뭐 나도 아직 이 삶이 끝나지 않았으니 별거 아닐지라도 난 그냥 감사해요. 난 너무 그냥 감사해요. 여기서 내 삶이 끝나도 난 그냥 감사해요. 그 형통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요 이 형통에 그 출처 언제부터 그렇게 형통해졌는데 그러면 결국 나는 중학교 1학년 물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지만 중학교 1학년 난 큐티부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큐티를 중학교 1학년부터 30분씩 했어요. 30분 큐티가 됐겠습니까? 정말 묵상하는데 정말 지루했어요. 딴 생각만 나고 그래도 30분은 해야겠기에 이제 이렇게 성경 읽고 묵상하고 뭐 때론 큐티 책을 가지고도 하고 기도하고 기도라는 건 그냥 뭐 하는 데까지 기도하다가 그냥 30분 채우는 거였어요. 예. 지금도 그 기도가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오래 하겠죠. 그걸 완벽하게 그 시간만큼을 다 즐겁게 기꺼이 막 되어지는 기도로 채우고 이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그때 생각해보면 중학교 1학년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0분은 죽어라고 채웠어요. 그 뒤로도 계속 30분이었지만 정말 거의 다 클 때까지도. 왜냐면 처음에 30분이 내 수준이 된 게 아니었잖아요. 30분 큐티 할 수 있는 수준이 쉬운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엔 그냥 율법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지겨운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그동안에 억지로라도 읽었던 말씀이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 그 시간을 알 수 없는데 정말 말씀이 신구약을 오고 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며 묵상이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시편이었는지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체험은 기억해요. 시험 기간이었나 그랬어요. 나중에는요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도 나요. 고등학교 2학년쯤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은사가 임했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요 성경을 보면 말씀이 꿈틀거립니다. 제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어떤 그런 광범위하게 그 성경을 아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은사 중에는 성경을 깊이 있게 길러내는 거죠. 저는 누가 쉽게 볼 수 없는 깊이 있는 말씀을 길러냅니다.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유익을 얻고자 하면 그런 사람들을 조금 알아보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그런 사람들하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묵상이에요. 그냥 깊이 묵상해서 끌어올려서 정말 반짝반짝하는 말씀, 정말 보화와 같은 다이아몬드 광석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길러내는 거예요. 자꾸 길러내기만 하고 그거를 아주 쉽게 만들어서 이렇게 편하게 전하고 이랬던 건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난 그냥 길러내는 재미, 캐내는 재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원석을 그대로 들으면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저는 그냥 제 은사대로 살랍니다. 여러분 제가 최대한 쉽게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하여튼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형통의 출발이 무엇인가?
형통의 출발 무엇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요 다 지켜 행할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을 600 몇 가지로 만들어 갖고 구체적으로 이제 계명화해서 그것을 프로그램화해서 자기를 그 삶 속에 집어넣고 그 프로그램을 돌렸어요. 그러면서 그 계명을 자기는 나름 잘 지킨다. 요 계명은 요런 식으로 하면 지켜지는 거야.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요렇게 하면 지키는 거고 그걸 안 하면 어기는 거야. 어겼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지켰을 때는 요렇게 하는 거야. 뭐 요런 거를 다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서 다 이렇게 배워갖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켰어요.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도 이런 걸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걸 지키는 일만 하는 종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다 지켜 행하라는 누구나 어떤 사람 좀 독한 사람은 다 도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율법적인 신앙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늘 읽는 것과 지켜 행하는 것 사이에 뭐가 있느냐고요. 묵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묵상 없이 성경을 보면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묵상할 때 내 눈높이에 맞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행할 때는 눈높이가 맞지 않아요.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읽을수록 답답한 거예요. 뭐 읽을수록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나에게 늘 부담스러운 어떤 것, 설교는 나에게 늘 부담스러운 어떤 것이고 맨날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러니까 돈 갖다 바쳐라 막 이러니까 그 부담스러우니까 설교를 듣기도 싫고 성경을 읽기도 싫습니다. 꿀과 송이꿀은 웬 말이에요. 쓰디 쓴 약과 같단 말이에요. 약 있어도 먹으면 그것이 다 네 몸에 도움이 되니 먹어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달다는 말은 누구도 하지 않아요. 기도가 노동이랍니다. 예, 기도가 처음엔 노동일 수 있죠. 근데 계속 노동이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있어요. 묵상. 여러분 묵상이 돼야 돼요. 묵상이 중요합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말씀을 읽되 또 단순히 읽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순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그 사람이 형통한 거예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리고 거기서 믿음으로 온 것을 취하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이건 아니다. 과감하게 잘라내고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라. 도대체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애국과 광야와 가나안 땅이 있었어요. 출애굽해갖고 이제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 땅 40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고대하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안식의 땅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 안식의 땅에 들어가야 돼요. 진정한 행복에 들어가야 돼요. 정말 나라는 그 온전한 지어진 그 집에서 이제 안식을 누리고 싶어요. 그 전쟁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그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돼갖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이제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해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어디 안 가시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해주지 않아요. 그분은 지도가 아니라 내비게이션과 같아요. 그때그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답답해서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지도를 알려주시면 내가 이걸 보고서 갈게요. 그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지 한꺼번에 왕창 주세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아슬아슬해서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며 한꺼번에 알려주세요. 안 돼요.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네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 동행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고 내 음성에 귀 기울여서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따름을 통해 누림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인가? 믿음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오는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내가 타고 갈 내 배, 그 노아의 방주를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주신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묻지 않는다는 거고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를 부인하며 내가 온전히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며 그 믿음에 순종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 통치가 점점 완성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여러분, 내 행복의 집이 점점점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순종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맨날 광야 뺑뺑이 같이 돌고 도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묵상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광야를 뺑뺑이 도는 그 수준에서 맨날 멈춰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훈련을 끝내고 내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 차지하는 대로 내게 되는 삶, 내가 정말 믿음이 자라나서 내가 정말 이기는 만큼 내 걸로 그것을 만들고 내 행복이 커지는 삶을 살고 싶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 삶 속에서 끊임없이 묵상하며 순종하는 것,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 때 내 믿음이 온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시편 1편이 그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또 형통이 나와요. 묵상과 형통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이 결국 삶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도 챌린지 500을 하기 위해선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묵상할 때 무엇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내 개인적인 적용도 거기서 되어지고 큐티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제가 전에 큐티 교재를 가지고 큐티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어요. 큐티는 알이다 그랬어요. 큐티는 알이다 이런 제목을 썼었어요. 알은 뭐냐? 알은 닭알이죠. 닭알. 닭알은 뭐예요? 달걀은? 닭이 품으면 그 딱딱하고 아무 생명력이 없는 그것이요, 품고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딱 하고 깨뜨려 그 안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네. 처음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저 그래요. 왜 뭔가 이렇게 읽다가 딱 걸리는 게 있어요. 뭔가 이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뭔가 그게 나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설교 준비도 그냥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생각난 말씀, 내가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읽다가 듣다가 뭐가 탁 걸려온 그 말씀, 거기에서 딱 멈춰서 그거를 품어요. 그걸 품고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 묵상할 때, 어떨 때는 실제로 내가 설교를 쓰기 시작할 때 전혀 생각지 않은 놈이 그 안에서 탁 하고 터뜨려 나오는데, 어떨 때는 오리가 나오고요, 어떨 땐 오골개가 나오고요, 어떨 땐 막 악어가 나오고요. 그게 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티는요, 그 알을 깨트리는 힘이에요. 그냥 알을 품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달걀 후라이나 해 먹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도다. 성경을 늘 들고 다니면서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늘 생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선악을 결국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형통합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만큼 형통한 삶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묵상, 말씀을 묵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 그러면서 그 묵상 속에서 나에게 부딪혀온 그 말씀,
나에게 믿음으로 온 말씀, 나에게 소원으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삶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말해주세요. 안 돼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 군 생활할 때 구막사에 있을 때 샤워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 샤워장 위에 이만한 물탱크가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허름했거든요. 그 물탱크를 이렇게 어느 날 열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구라 굉장히 더웠는데도 항상 그 물탱크 옆에 있는 큰 나무들은 굉장히 이렇게 울을 청청한 거예요. 어느 날 그 물탱크 뚜껑을 열고 알았어요. 그 나무의 뿌리가요, 그 물탱크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그 시멘을 뚫고 들어와 있는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빽빽하게 그 실뿌리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물을 먹고 그 나무가 그 가뭄 속에서 그 대구의 열기를 견디면서도 울을 청청했다는 거예요. 무언가 연결되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 그냥 싱싱해, 잘 자라, 이거밖에 안 보여요. 싱싱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삶이 이렇게 싱싱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이 이유가 있어요. 백조가 물 위에 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결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늘 주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는 그 발길질이 우리 밑에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 위에 고고하게 떠 있을 수 있는 거고, 세상과 세상에 침몰하지 않고 세상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그 백조 같은, 그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삶 속에 형통을 주셔요. 그렇게 묵상을 통해 도달하는 그 믿음 있잖아요. 그것이 곧 성령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사망,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예수 믿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셨어도, 그 위치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어도요, 예수를 실제 그리스도가 되게 하지 않으면 실제 삶에 형통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고요,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인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하심, 지각을 사용하고 묵상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평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 나라에 속하냐 하나님 나라에 속하냐,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뭔지 잘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으시고 카톡이라도 보내시고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시고, 어쨌든 목사님께 물은 거니까 그러면서 저와 더불어 같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주변에 먼저 믿은 사람, 또 정말 또 성령의 인도, 조심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의 질서 안에서 여러분이 그렇게 목회자와 더불어, 그렇게 먼저 믿은 자와 더불어,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죠. 교사들과 더불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정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 없이 성령과의 교제 안에서, 성령과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계시되는 그 성령의 생각, 묵상 가운데 지각을 사용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늘 찾아가는, 그것이 안 된다면 주변의 도움을 얻는, 그러면서 정말 그 온전함을 사모하며 탄식하며 거기까지 자라나는 우리 따른과 느린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